평소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주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설교의 제목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잘 되는 인생. 할렐루야. 지금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 복된 인생, 은혜 받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다의 왕 우시야, 아마시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6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에요.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이 어린 청소년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16살에 어떻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수명이 길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무려 52년간이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 우시야. 다윗 왕이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정도. 그래도 긴 기간이었죠. 그에 비하면은 52년, 우시야가 52년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또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또 26장에 보니까 그 곁에는 스가랴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고, 또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의 이름이 이집트까지 그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치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 안을 정비하여서 목축업, 또 농업, 또 술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식수를 공급하여서 백성들이 편하게 잘 살도록 경제적으로도 이 우시야 왕이 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또 그 휘에 아닌 족장이 2600명이 있었고, 또 30만 7,500명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우시야를 호위하는 용병들이 6,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는 신무기를 개발하여서 우시야가 그 유다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동안에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한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갖췄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이 어린 16살 우시야가 이렇게 정치를, 또 경제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하나님의 또 주권하에 이렇게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서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의 끝이 비참하게 되었다. 끝내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일반인들의 묘실에 묻혀지게 되었다. 네, 오늘 안상홍 형제님 어르신 안 오셨나 봅니다. 우리 안상홍 어르신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 쓰고 훈장을 달고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셔서
못 오셨나 봅니다. 이분들은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 소망이고 꿈입니다.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일반인 묘실에 묻혔습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이 우시야, 이 우시야가 나병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요시야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과연 이 52년에 정말 화려했던, 잘 나갔던 그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었을까? 16살부터 52년이면 그의 나이가 지금 68세 정도 됐겠죠. 52년간 수많은 업적을 남기며 승승장구하던 이 우시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시야는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끝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냥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오래 될수록 더 아름다워야 하고 멋져야 하고 더 잘 돼야 하고 더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더 날이 갈수록 잘 되고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더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오늘이 7월 마지막 7월 30일, 벌써 올해도 반년이 지나가고 또 반년이 남았는데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또 지나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도 지나갔고 또 이제 우리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시간도, 주어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돼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마지막이 더 잘 돼야 합니다. 시간이 잘 될수록 잘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6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52년간 잘 나가다가 이 우시야 왕이 무너진 원인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열왕기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었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강성하여서, 잘돼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못됐다 이 말이죠. 잘되어서, 잘되어서, 복이 많아서 잘못됐다 이 말이죠. 잘될 때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이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되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우시야를 하나님은 52년 동안이나 지켜주시고 그와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그 중심에서,
그 인생 속에서 믿음은 있었지만, 신앙은 있었지만 껍데기였어요. 그 안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가 승승장구하고 그가 잘 되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엎드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집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집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산당이 문제입니다. 산당은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시야 왕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제멋대로 예배한 것이 우시야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들, 많은 왕들이 이 산당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성행하였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에게, 열왕들에게 이 산당을 폐하라 라고 하였지만, 이 우시야도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왕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 백성들도 동일하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진 자에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려도 그만, 저기서 드려도 그만, 내가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시야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 증거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와 그 식솔과 그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 속에 아집과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교만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목자가 있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예요. 왕은 왕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나도 예배당에 가서 내가 예배를 집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소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단에 분향을 들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왕이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제사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사장보다 자기가 월등한 자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감히 누가 나에게, 내가 왕인데,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을 분향하는 질서를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려는
이런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것과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만한 자의 시작은 분별력을 잃어버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시아의 교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우시아를 제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 80명 40명 각을 세워서 이 우시아 왕을 제지하려고 건장한 이 젊은이 제사장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빼들고 그는 화를 내면서 왕의 권위로 분향을 하기 위해서 향로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돌았다.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았더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왜? 성전은 나병이 있는 자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래서 교만의 끝은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제사장들의 말을 무시하고 또 화를 내었고 결국은 그가 저주를 받아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얼마나 멋지게 들어왔겠습니까? 왕이 납시오 모든 자들이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교만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의 묘실에 접한 땅 조상들의 땅에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왕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나병 환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멋대로 예배드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을 무너뜨리고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그는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시아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복은 영원히 나에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집사님도 그렇고요, 목자들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로 겸손하게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하십니까 지금?
창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창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머리에 뱀 꼴이다, 이런 뜻이죠. 시작은 크지만 대단했지만 보잘것없는 흐지부지 끝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두사미처럼 내 삶에, 내 신앙에 그래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잘 돼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더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좋아지겠지, 나중에 더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나중에 더 잘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설교도 내 마음대로 골라 듣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듣지 않습니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교만의 증거입니다. 기분이 상해지고 불편합니까? 교만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그런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끝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식에게 대대로 부끄러운 자로 남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에는 면죄부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봐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일도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즉시 버리십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더 잘 되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들을 버리고 뽑아버리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그죠? 나 편한 대로 하려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독버섯처럼 그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디에서도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생 속에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얼마 전에 베트남 쌀국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왜? 교만했어요. 손님을 개무시했어요. 가면은 일로 앉아라 절로 앉아라, 왜 둘이 왔냐, 왜 혼자 왔냐. 그래서 이 집은 망하겠구나. 너무 맛있는데 근데 제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동일했어요. 쟤는 망한다. 그랬더니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그 교만을 우리 다 함께 뽑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나중에 아닙니다. 그것을 뽑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자라면 저주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바라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납니다. 교만은 내가 자꾸만 나타날 때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불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찹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말씀이다, 또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저도 교만해서 인생이 패가망신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개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가지고서 정말 엄청난 인생을 제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엎드려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잘 되는 목회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도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되자, 나도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잘하는 인생이 되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인생이 되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